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620년도에 정확하게 9월 16일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영국 프리모트를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달에 걸쳐서 11월 21일에 낯선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그의 겨울 첫 해를 보내는데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50여 명이 추위와 또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은 대부분 교수였고 의사였고 변호사, 목사들이었어가지고 농사를 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조금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그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놓고 청교도들이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달리 생각했으면 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을 나누며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 제목을 찾고 고백하며 금식만이 아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감사 주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그들이 빈손으로 미국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102명 가운데 몇 명이 죽어요? 50명이 죽습니다.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얻은 게 없어요. 근데 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기도 시간에 나눴듯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 3가지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의사분의 고백이 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보잖아요. 그것은 모두 기적이래요. 정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 기적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청교도들은 감사했습니다. 네팔 선교사님과 텍스트를 나누면은 선교사님은 저에게 문자를 보내실 때 이상하게 보내세요. 모음을 다 빼세요. 선교사, 목사라는 그 단어에 모음을 다 빼세요. 왜냐?
지난 10월 달에 3명이 추방당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선교사라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시잖아요. 그것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너무나 기초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풍요로워서 들었던 감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백 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절이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이 정말 미국 땅에서 우리에게 물려준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성도는 언제나 청교도와 같은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은 성도와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촌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따로 떨어져서 살았어야 돼요. 나병 환자들은 당연히 그 마을 안에 살면 안 되고요. 이것은 뭐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따질 거 없이 누구나 병이 있으면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져서 만약에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내가 만약에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죽여도요, 그것은 무죄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숨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지역을 지나가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불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의 존재를 알기 위해 가까이는 못 갔어요. 왜냐? 제자들이 돌을 들어서 던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미국 거지들은 굉장히 팬시해요. 돈 좀 달라고 그랬다 안 주면은 뭐 it's okay. 제가 브라질에서 거지를 만나가지고 불쌍해서 빵을 주려고 하면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왜냐? 거절을 해요. it's okay. 빵을 주는데 됐대요.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너무 잘 먹어서.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록된 대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예수님, 제가 지금 한번 소리 질러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 지금 죽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치 청교도들이 첫 해를 살아가면서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금식 기도를 선포했듯이, 그리고 처음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듯이, 주님 우리의 상황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굶어 죽습니다.
벌써 5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상의 부르짖음으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서 나병 환자들의 이 부르짖음을 다시 보시면요, 이들은 예수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의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혹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상대방 처지를 마치 나의 상황으로, 나의 처지로 알고 동정하고 돕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삶을, 내 상황을 아시죠?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만약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은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내용을 나누지만 먼저 이들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한번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내 상황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달아,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그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너희가 나았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부르짖었으니까 그래, 다 나았어, 가, 이게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봤을 때 치유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언제 가야 되냐면요, 다 치유함을 받아야 그때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다 낫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 없이 단순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들은 돌아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요. 믿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아서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때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나에겐 변화가 없는데 나에게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실까?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뭐가 될 것 같은, 뭐 이렇게 내가 계산해보고 다 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래요. 그 말씀대로 살래요. 치유함을 받아야 제사장에게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들과 같이 순종하시는, 또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죽을 고비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도 부탁을 하세요. 왜냐하면 죽게 되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기도해 달래요. 이 나병 환자들의 상황을 보면은 이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는지 하나님으로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상황은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목숨을 다해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치유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치유를 경험한 그들에게 다른 점이 무엇이었냐면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10명 중에 9명과 사마리아인 1명의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감사예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9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1명은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실 것 같죠? 여러분 감사 안 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때론 그게 당연한 일, 아니면은 그냥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변했어요. 아유, 애가 잘해서 그렇겠지. 막상 기도할 때와 기도가 응답됐을 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 1명만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 9명이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 9명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또한 살아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받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식이 아플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 낳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다, 정말 보기 드물더라고요. 1995년으로 기억합니다. 94년 5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30대 젊은 부부였어요. 브라질 사람들이었고요. 어린 2딸이 있었습니다. 3살, 1살이었어요. 그분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오순절 교회, 그래서 막 그냥 기도와 방언에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장로교회여가지고 왜 장로교는 그렇게 기도하냐 막 좀 이렇게 뒤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둘째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엄마가 너무나 기도가 필요했는지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을 붙잡고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 저도 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를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합니다. 그분과 함께 기도했던 것. 수술을 받고 정말 좀 여러 가지 투부를 아직까지 끼고 살았지만 건강하게 회복돼서 태어난 모습을 봤습니다. 온 교회가 축하해주고 온 교회가 물질로 도와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교회의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1년도 안 돼서 저희 교회에 소송을 했습니다. 수를 걸었어요. 왜냐? 교회에서 자기가 오버타임을 했는데 돈을 안 줬다. 근데 제가 한번 그분이 수한 내용을 어떻게든 보게 되었고 제 친구와 함께 통역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큰 돈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딸이 아파서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보니까 그 수술 바로 이후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그 소송 작업을 준비했더라고요. 나가려고. 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분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제가 그분을 손가락질했지만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돌아온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16절과 18절을 보시면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감사입니다. 비즈니스가 다 잘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무슨 일이 잘 해결돼서 남들보다 내가 더 풍성해서 내가 축복받고 있구나,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며 남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정말 청교들과 같이 내가 주 안에서 살아있고 주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평안 안에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Pay a Pilgrim's Thank이라는 글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는가? 이 대답의 결론은 감사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